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라는 노래 아는 친구들 있어? 전도사님이 어릴 때 보던 영심이라는 이 만화에 나온 노래인데, 영심이 다들 모르지? 혹시나 이 노래를 들어본 친구들이 있다면 아마 주민등록 등본을 까봐야 될 것 같아. 전도사님도 진짜 어릴 때 이 영심이라는 만화를 주일날 봤었어. 그때 주일날 1시인가? KBS 1TV에서 뭐 둘리, 영심이 이런 것들을 틀어줬었는데, 교회 끝나고 집에 가면 이걸 봤었거든. 너무나 어렸을 때 본 이 만화이기 때문에 전도사님도 사실 이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이겠느냐 이 노래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알게 됐는데, 아마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알고 계실 거야. 이 영심이라는 만화와 그리고 또 이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노래를 아는 친구들은 최소 전도사님과 동갑이거나 아니면 아무튼 나이가 의심이 돼. 웃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사회는 다양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지. 그리고 사회의 기본이 되는,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도 그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했지만은 이 남자의 가족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여자의 가족이 있을 거야. 이 남자의 가족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한 가족을 이루고, 또 이 여자의 가족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두 가족이 모여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도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고향,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 거야. 이렇게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가는 유치원이 있을 것이고, 학교, 그리고 학원, 뭐 대학교, 그리고 또 우리 교회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회를 구성하고 있지. 다양한 연령들, 다양한 직업, 다양한 고향, 다양한 가치관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사회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 중에 하나이지만은 뭐 우리가 말하는 학교, 회사, 가정, 직장 뭐 이런 것들과는 조금은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 다른 특징이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 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지.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학원, 그리고 우리가 가는 학교, 회사, 뭐 교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일단 공통적으로는 계속 전도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반복해서 연령층들이 정말 다양하지. 그치? 뭐 유아 유치부부터 해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나이가 정말 많아. 그치? 갓난 어린이부터 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계시고, 또 뭐 유치원생,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생들도 있고, 대학교 다니는 뭐 언니 오빠들도 있을 것이고, 형 누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직장생활도 뭐 공장에 다니시는 분이 있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교수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고, 또 목사님, 전도사님도 계시고, 이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교회나 회사나 학교나 공통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삶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막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가 없지. 회사에서 혹시 뭐 엄마나 아빠가 회사 갔다가 오셔가지고 아씨 오늘 뭐 직장인은 뭐 누구랑 막 싸웠어?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 뭐 오늘도 뭐 누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싸웠어? 누가 내 욕하길래 한 대 주워 받고 왔어? 거의 없지, 그치? 그리고 너희들도 학교 이제 다니면 알겠지만은 사실 싸움이라는 게 뭐 야 네가 그랬잖아, 뭐 내가 언제 그랬어, 뭐 이런 뭐 티격태격이 있지만은 뭐 진짜 막 뭐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건 없잖아, 그치? 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거야. 뭐 이유들을 찾아보면 뭐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이미 성장했지, 어느 정도 사람이 성장했기 때문에 사회에 있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규범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이 내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배려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적을 수도 있어. 물론 우리 교회도 사회 일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다툼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다들 사회에 있는 규범과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싸울 때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배려심과 이해심이 있기 때문에 안 싸우는 부분도 있을 거야. 하지만 교회가 다른 어떤 이 사회 속에 있는 집단들과 가장 다른 이유와 또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전도사님과 우리 중고등부가 만날 수 있었고, 또 우리 모두가 교회의 한 가족으로 만날 수가 있었어. 바로 이것이 교회와 다른 사회에 있는 모임들과 단체와 다른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다른 이유인 것이지.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어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도 봅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당연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는 예수님이시겠지. 이어서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도 우리 한번 봅시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인 이유,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유로 다툼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가 모인 이 교회의 으뜸,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지. 몸의 모든 부분은 다 어디랑 연결되어 있지? 바로 이 머리랑 연결되어 있잖아.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손가락이라든지 아니면 이 발가락이라든지 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다 어디랑 연결되어 있다? 결국은 이 머리랑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손끝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 발가락, 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 이렇게 입안의 혀를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한다? 바로 뇌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지. 뭐 오늘 손을 뻗어, 그 다음에 뭐 다리를 뻗어, 뭐 손가락을 움츠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아주 빠른 속도로 뇌에서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야. 우리 교회도 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신다는 거야.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규는 뭐 이렇게 하고, 아영이는 이렇게 하고, 또 지수는 이렇게 하고, 서윤이 뭐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호를 다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가 된다는 거야.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자해하지 않잖아. 이렇게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오른손에게 야 왼손은 칼로 찔러, 또는 뭐 왼손가락 뭐 검지를 뭐 이렇게 막 콕콕 찔러, 이러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지 않잖아. 이와 똑같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또 튼튼한 교회라면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하나로 만드는 거지. 저 왼손가락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내 손가락이 너무나 못생겼으니까 나는 이 손가락들 다 잘라버릴 거야. 나는 다리가 너무 두꺼워. 내 다리가 마음에 안 들어. 다리를 다 잘라버릴 거야. 다리를 상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겠지.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 이런 교회인데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에 두고 모인 교회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뜩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자, 이렇게 은사, 직분, 사역도 여러 가지가 있으면 힘들지 않을까? 헷갈리지 않을까? 은사도 따로 있고 사역도 따로 있고 직분도 다 따로가 있으면.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쓴 이 편지를 보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그냥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결국 다시 말하면 얘들아, 우리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이렇게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지만은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한 성령님이시고 또 각 사람에게 여러 직분을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 또 각 직분과 은사에 맞게끔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주신 분은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거야. 결국은 이 손가락과 발가락과 우리 모든 것이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사역, 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은 다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야. 근데 왜 굳이 바울은 이렇게 한 성령님, 한 예수님,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굳이 표현을 해야만 했을까? 우리가 이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잘 알아봐야 돼.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가 잘 발달된 도시였어.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잘 빠르게 달리는 KTX 같은 기차가 있던 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짐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배겠지.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렇게 바다를 끼고 또 항구가 잘 발달된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 고린도 교회도, 이 고린도 지역도 이 항구가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착을 했어. 여기에 뭐 저쪽에 사는 사람도 여기 와서 정착하고 여기에 살던 사람들도 여기에 정착해서 살고 뭐 곳곳에서 모여 살던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방에 모여서 살게 됐어. 그리고 다 이 전도를 받아서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타지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은규 너 부산 사람이야? 나도 부산 사람이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예찬이 너 동탄 사람이야? 나도 동탄 출신인데? 이러면서 막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같은 지역끼리 이렇게 막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한 거야. 이러면서 파벌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를 따라서 또 파벌을 나누기 시작했어. 나는 바울을 사랑하니까 나는 바울파가 될 거야. 나는 베드로를 존경하니까 베드로파가 될 거야. 나는 아볼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아볼로파가 될 거야 하면서 뭐 여기 몇몇 사람들은 뭐 베드로파, 여기 사람들은 바울파, 저기 있는 사람들은 또 아볼로파 이러면서 파를 계속 나눈 거야.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파 한 사람들은 바울파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고 동탄 출신인 사람들은 부산 출신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이렇게 교회들이 막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인데 지금 보니까 이 오른팔 따로 쭉 떨어져서 살고 있고 왼팔이 뚝 따로 떨어져서 자기네들끼리 지내고 있고 오른발도 딱 떨어져가지고 따로 지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몸이란 교회가
건강한 몸일까? 아픈 몸이겠지. 그치? 예수님은 머리로 있는데 머리에 지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야, 너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지 않느냐? 너희에게 은사를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너희에게 직분을 주신 분도 누구다? 성자 예수님이시고 너희에게 사역을 맡기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다. 다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가 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지만 결국은 우리는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똑같은 은사, 똑같은 직분, 똑같은 사역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역, 다양한 직분,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면서 이 몸을 찢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함, 성령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게 하기 위해서야. 우리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는 저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직분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또 각자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한 몸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또 찬양팀들은 또 찬양팀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과 직분에 따라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이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해야겠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교회는 한 몸이니까 나는 교회에서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될까? 우리가 처치맨이 아니잖아. 그치? 처치맨.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잖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은사와 또 역할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주신 사역에 맞게끔 모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은사, 사역, 직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조금은 어렵지. 은사, 들어서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이 은사, 직분, 사역이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은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런 선물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안에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사람은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어떤 성품적인 것뿐만 아니라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치?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선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배려심이 많고 이해를 잘하는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거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와 또 좋은 찬양 실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이런 것을 은사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직분은 뭘까? 직분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책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목사님, 전도사님, 또 교사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이런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다 직분이라고 생각해.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목사는 목사대로, 또 전도사는 전도사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그치? 집사들은 집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있지.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열심히 말씀을 보고 또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따른 사역이라는 거야. 일이야, 일. 그래서 사역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work라고 이야기했어. work.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교사는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고, 또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너희가 학교에서는 학생이라는 직분이 있을 거고, 또 학생이라는 직분에 맞게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뭐다? 직분이고, 또 아들과 딸로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 자매와 사랑으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에 맞게끔 우리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바깥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직분대로, 또 이 맡기신 일대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주일에는 또 교회에 와서 또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는 친구들은 찬양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또 봉사를 잘하는 친구들, 또 뭐 새 친구들과 뭐 이렇게 금방 친해져서 이야기 잘하는 친구들은 새 친구를 담당하면서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따라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거야. 교회에서도 아름다운 한 몸, 학교에서도 아름다운 한 몸,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거야.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어둠을 밝게 할 것이고,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그 짠맛을 누가 낼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일들은 너희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의 그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길 원하시는 거지. 더 나아가서 주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학교까지 우리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냥 교회에서만 그냥 이렇게 살래, 이런 겉보기식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나에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나에게 주신 또 사역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소중한 지체, 소중한 한 몸의 구성원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아름다운 예수님의 몸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더시티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항상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직분, 또 나에게 맡기신 이 사역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나가고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몸이면 한 몸이지 어떻게 두 몸이 되고 또 어떻게 세 몸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또 우리가 주님을 교회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머리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셨는데,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다른 친구들과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주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한 지체로서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사랑을 하고 또 배려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에 따라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이 성장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더욱더 큰 사회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렵게 공부하고 또 지냅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위로를 하여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하나님, 우울한 하루, 우울한 한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